11월 26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으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무엇이 등장합니까? 교회들을 향한 권면과 책망, 그리고 환상이 시작되고 그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와 또 어린 양이 받은 7봉인과 그 과정 가운데 7 나팔이 울려지게 되는 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7 인봉이 떼어질 때 천상의 모든 존재들, 24장로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국 환난 가운데 마지막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또 다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호와 상징이 예언으로 표현될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리를 할 때 무슨 배도, 멸망, 구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배도가 어디 있고 멸망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의 탄생,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교회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정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끝내 성도들이 남게 될 것,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지만 당대에 예민했던 사회적 배경 때문에 기호와 상징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그릇된 해석 때문에 엉뚱한 이미지로 알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이적이 시작되었다. 나팔은 끝났고 봉인이 다 떼어진 이후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굉장히 존귀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해로 옷을 입었다. 빛나고 광채가 가득한 의복을 입고 또 그 발 안에는 달을 두고 있다. 정말로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인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파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과정을 교회의 탄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 남성적인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복, 파괴, 힘,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성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생산, 생명,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인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의 탄생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린 가운데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 탄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 외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인에 대한 환상과 용에 대한 이미지가 상반되게 등장하고 있죠. 여인은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여 그 이제 생명을 출산하려는 순간에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붉음이라는 것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피 흘림, 전쟁, 폭력을 의미합니다.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는데 심지어 머리가 7입니다. 각 머리에 어떤 의미를 담기보다는 두려운 존재가 등장했다. 그리고 뿔도 가득합니다. 10뿔을 가지고 있고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 무엇을 합니까? 그 7개의 머리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꼬리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임받게 됐다. 즉 본격적인 사단의 핍박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늘의 별을 성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많은 수가 결국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영적인 존재들을 타락시켜 교회를 핍박하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은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활용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이 여인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즉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용이 핍박하는 것처럼 많은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즉 훈련과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할 처소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출산한 아이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되었고 부활 승천과 더불어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용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이 여인이 피할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61일. 앞선 성전을 측량할 때 보았던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그 바깥들, 성전의 바깥들이 짓밟히게 되는 기간, 그 기간도 1261일, 42달의 기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긴 시간에 대해서 1261일간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었다. 즉 교회는 핍박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훈련하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과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렵게 교회의 탄생과 또 핍박, 그 핍박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훈련과 또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두 번의 큰 이적에는 각각 어떤 존재들이 등장합니까? 빛으로 쌓인 여인, 해를 옷 입고 그 발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2번, 하늘에 나타난 큰 붉은 용은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고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즉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번, 큰 붉은 용은 왜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들을 집요하게 삼키려고 합니까? 이 아이가 걸림돌이 때문이죠. 아마 이 구절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들, 2살 밑에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잠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끝난 듯 보였지만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용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삼키려고 핍박의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4번, 여인의 아들을 삼키려던 용이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부활과 승천의 이 모습을 보면 구약에서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아람과 모압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에게 주신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더 앞서 보면 3상 17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용이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외부의 위협으로 연단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은혜를 소망할수록,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마치 용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더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거룩히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별됨이라는 것. 구별됨이 심판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유익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연단이 주어질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려 쓰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오늘 하루 가야 되는 장소 가운데서도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